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2021년도 새해 첫 주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잘 받들어서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였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소서. 어린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나게 햇빛에게 하소서. 감동하고 하느니 오른손이 주님께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나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기를 위하여 먹는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의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나게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시편 23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새해 첫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그날이지만 또 이렇게 연도를 정해서 2020년도가 지나고 이제 또 한 해 2021년도를 맞이하며 새해 첫날 첫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루를 삽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그날을 살다 보면은 어느덧 이 땅의 세월들을 마감하는 모두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주적인 종말도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러나 각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체로 오셔서 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의 불못으로 던져지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우겨봤자 죽음은 알 겁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날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왜 아침으로 끝납니까? 저녁은 캄캄한 어둠이에요. 아침은 환한 빛이 있는 곳입니다. 흑암은 죄악의 세계, 사망의 세계, 어둠의 세계. 생명은 빛의 세계, 아침은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저녁은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고 아침은 기쁨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지만은 사실은 다 이 창세기 1장 7일에 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7일로 완성해요. 7이라는 뜻은 세바, 약속, 언약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창조 안에 다 있어요. 7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로 예수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이 창조도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물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녁이라면은, 이게 죽음의 고난이라면은, 이게 저주라면은 아침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죠. 이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첫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날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는지,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하루인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날입니다. 그저 육신을 위해서 빠둥빠둥 살아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우리가 알듯이,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실상은. 그래서 창조 목적과 존재의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면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정말 한도 삼킬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것이 저녁이에요. 우리는 저녁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알려면은, 영광을 알려면은 죽음부터, 고난부터, 빛을 알려면 어둠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7번을 말합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저녁을 사셨어요. 33년 사셨어요. 그리고 아침으로 갔어요. 빛으로 갔어요. 영원한 빛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체제와 선행체제, 지식체제에 갇혀버린 그런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철학, 종교,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과연 있는가, 그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죽음 이후의 심판에 관해서 느끼든 못 느끼든 불안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지만, 그러나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다고요. 그게 철학자고 종교가들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찾으려고 수없는 노력과 몸부림과 그 고통들이 우리는 그들의 사상 속에, 그들이 남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의 책 팡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진기한가, 얼마나 괴물 같고 얼마나 혼돈스러우며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신통한가. 만물의 심판자이자 지상에 힘없는 벌레요, 진리의 관리자이며 불확실과 오류의 무더기다. 우주의 영광이자 수치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대의 소피스트들에게 외쳤던 델피 신전에 새겨져 있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나오나가 테스 형을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 모르면서 인생에 대해 아는 척들을 해왔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이 인간과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고들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이 피조물들은 인생에 대한 똑바른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목숨으로 사는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한계성입니다. 인생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한 분만이 압니다. 그분만이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만이 인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고 연구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내용을 담고 있는 표피적인 글씨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면은 인간이 행해야 할 법과 규례로만 보여요.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게 살면은 영생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답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한 번도 우리가 정해놓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안 짓고 살았다 해도 그것들은 이 한 번 주어진 목숨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한 번 죽어요. 새로운 생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생명. 알로 한번 태어나고
그 알에서 다시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 육체가 깨어지고 다시 한번 그 태어나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순서대로 천국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이 뇌세포에서 활동하는 정신적인 세계, 이 가치관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뇌 구조에서 뇌 활동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전 태초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참이라고 그래. 참. 참은 진리를 말하죠. 참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뭐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 가치관으로, 그 법으로, 그 종교로, 그 철학으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사상,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 참, 이 진리만이 자유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니 어느 누구도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해쳐묻는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 종교에도 많지 않습니까? 인도의 간디도 착하게 살았고 테레사 수녀도 수바이처 박사도 다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면서 착하게 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인간답게 사는 선을 행하고 갔을 뿐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거의 흠이 없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 마귀 새끼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바구니에 싸서 라인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취해서 양아들 삼은 이야기를 가지고 생명의 존엄성 이런 주제로 이방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인간들이 어떻게 입양한 자들의 모든 그 인터뷰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사회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 이방의 문제로 풀어나가더라니까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이라며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리 날이라. 이게 인생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며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오셔야만 그 비유 안에 있는 실상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나. 교회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아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은 자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붙잡는다고요. 종교 생활만 할 뿐이라고요. 그냥 착하게만 살고 열심으로 살고 자기 어려운 행위로 천국에 가려는 이런 거짓에 산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성령으로 만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새 날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 날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이 땅의 날은 저녁이라니까요. 캄캄한 어둠이랍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그냥 짐승들처럼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언약의 자손 이삭, 야곱의 12 아들 그 12지파를 통해서 그 70인이 애굽에 내려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한 200만으로 한 나라를 이뤘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교회죠. 교회를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한 국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보이는 세계로 보이는 나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 언약의 자손, 율례의 백성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림자로 비유로 구약을 설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 하나님의 생명, 이 은혜, 진리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없는 자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은 존재 없음. 존재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교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산자의 세계에 교류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낳든 어떤 업적을 쌓아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 언약, 그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구나. 한 번 죽고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존재 없음이구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폭로당해야 됩니다. 무차별한 은혜가 침노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어려운 행위들을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했듯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의 문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론에 매여 있어요. 그 방법이 규례가 되고 법이 되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짓눌러요. 그 행위를 내어놓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심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2021년도) 이 새해는 정말 여러분 은혜로 시작합시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다 보면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속으로 품고 있는 행위? 어떠한 행위로 그 기준을 정할 겁니까? 물론 민족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정해놨어요. 그거는 그 법을 어기면은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니까 당연히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산다고요. 물론 이제 법을 지키지 못해서 감옥에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이 목숨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목숨이 없어지면 다 끝나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목숨이 끝나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 육체를 편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겠죠. 정말 좀 불편할 뿐입니다. 코로나는 육체를 억압하는 질병이에요. 우리 영혼을 억압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 영혼을 억압하고 영혼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그 영혼은 영원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형벌 속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핍박해요. 오히려 미쳤다고 그러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성도들입니다. 주담 선교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열심으로 예배드리며 진리를 사모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한 우주에 찬양 주님의 멋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멋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기적이 연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물을 주님의 손수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겸손히 서로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첫 주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이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완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진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진리로 하루로 마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하는 일들 위에, 민족과 민족, 교회 위에, 세계와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